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각각 신앙의 척도에 따라 피로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신비. 여러분들 지금까지 천국, 그 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신비, 천국의 신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요즘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 잘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분별을 못해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들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싹 들어가 봤더니 이 천국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걸처분이 없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와 똑같아요. 천국은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내 마음에. 구원 받은가 동시에 내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아실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그때 동시 패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1차로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혼이 하늘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도 구원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요. 구약시대 때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혼이 하늘나라로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있죠. 그때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속 사업을 이름으로 인해서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거기에 누가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 즉시 하늘나라로 영과 혼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신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신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국의 신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의 신비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천국의 신비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8, 90%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요. 천국의 신비 또는 왕국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왕국을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대리자로 그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 있기 전에 루시퍼가 제일 처음에 왕으로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죠, 반역함으로 인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루시퍼는 마귀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싸움에 앞잡이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루시퍼가 3분의 1의 그 저기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후에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를 했지요. 예. 그 대체시킨 왕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 예. 그래서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불순종으로 탈락. 아담도 탈락.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도 탈락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현재 이라크, 갈대아, 우루, 현재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탄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당시 때는 나라가 없이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탄생시킨다는 약속에 의해서 왔는데,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탄생을 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왕이 나오는데 전번에 배웠죠. 복습, 사울. 민주주의적으로 우리의 왕을 주셔서 해서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내 허락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사울을 택하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또 잘못되기 때문에 탈락되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왕은 실제로. 다윗 왕이 정치를 하다가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솔로몬.
다윗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이 건너가면서 이 땅의 존재를 하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리된 이후에 그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BC 몇 년도에 멸망하죠? 721년경에 잘 알고 계시네. 721년경에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남쪽인 남왕국,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남왕국이 BC 60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기 기간은 약 115년에서 120년 사이에 더 있다가 멸망을 해요. 남왕국도.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크게 말씀드리면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면서 막강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 왕의 선두주자로서 사역한 누구죠? 침례인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 증거하심으로써 천국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왕국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왕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거절함으로 그 결과 예수님을 그 불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천국은 초림 때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때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재림때로. 그렇다면은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러왔죠?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없어진 게 아니고 연기되었어요. 연기되면서 역사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지는데, 이를 가리켜 성경은 천국의 신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지만은 천국의 신비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신비롭다, 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비롭다, 아름답다 이런 개념의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천국을 신비의 형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천국의 신비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은 천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국, 그러면 왕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왕국은 성경의 주제이자 하나님과 사탄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귀와 함께.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천국으로 왕으로 임명하시면,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면 사탄은 그 왕을 쓰러뜨리고 그 왕국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그 왕국을 빼앗았다고 해도 그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왕국이나 세상 나라들로 불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탄은 사탄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뭘 만들었냐면은
모조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모조품 하나. 그게 바로 누구냐?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예.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계. 예. 쉽게 말해서 기독교계라는 말은 기독교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왕국. 천국인데 그 천국은 기독교 왕국이 되어 버렸어요. 예. 이게 천국의 신비입니다. 진짜 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기되었어요. 천국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고 대신 천국 비슷한 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A 주시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실제적 왕국을 갖고 싶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계입니다. 예,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신비는 바로 이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국 자체는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기간을 천국의 신비의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의 신비라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의 신비적 형태로 감추어진 동안 기독교계가 등장을 했고 천국과 기독교계 둘 다 왕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인 반면에 기독교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천국의 신비는 천국이 감추어지는 기간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교회 시대의 세상과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신비들을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로 나오죠? 12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신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 나타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밭의 독보리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여섯 번째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다 못 전하니까 개요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자, 3절에서 9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므로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 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예,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질적인 교회 안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계의 안에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비유를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해석에 놓았습니다. 근데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4절에 있는 새들은 누구냐면은 사탄의 종들인 마귀들입니다. 새는 마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가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새가 가로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런 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았으나 곧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코데모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제자들 11제자들이 있었죠. 11제자들은 30대 핵심 멤버 이너서클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60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은 100배의 열매를 각각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최소한 30배 이상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자,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관해서 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신비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이사야에서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눈멀고 기먹은 시대는 주로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바로 이어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들은 교회 시대의 세상과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밭의 돋보리 비유입니다. 24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돋보리 비유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돋보리를 뿌리고 가 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겨났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으로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도 36절에서 43절에 보면 해석이 나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밭은 세상. 천국의 신비를 말합니다. 교회는 양무리들입니다. 예, 교회 시대에 접목시키면은 이 말씀 접목시키면은 안 맞는 겁니다. 예, 독보리는 곡식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예, 가짜 곡식인데 진짜 곡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에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므로 독보리를 그냥 놔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독보리를 뭘로 바꿔놨냐면은 가라지로 바꿔버렸어요. 가라지. 저는 농촌에 살면서 가라지를 뽑아봤습니다. 전라도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가라지는 새카매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명 깐북이라고 해요. 깐북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농촌에 사시면서 초등학교 때 가난하게 못 살기 때문에 밭은 많이 경작을 했어요. 노는 별로 없어가지고 보리를 쫙 심으면은 밀보리 심으면은 시커먼 그 깐북이 있어요. 이거 뽑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깐북이 뽑으면은 먼지가 막 터지면서 염증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 독보리는 어른들만 봐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독보리는 저 깐북이 가라지는. 그런데 독보리 우리 개역성경에 나온 독보리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야 요거 독보리 갖다 뽑아버리면은 진짜 곡식을 뽑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농촌에 살아보셨으면은 예? 아시죠? 예, 깐북이. 또 벼에 가면은 피라고 그랬어요. 피. 아니 벼 안에 이상한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 피 뽑아야 되지. 이거 가지고 떨어지면은 내년에 농사 지을 때 그냥 벼가 없어. 그 피가 그냥 온 논을 갖다가 망치기 때문에 그거 뽑느라고 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가끔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단어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들은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두 거듭난 사람만 모여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고 분명히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독보리와 함께 모아서 불에 태울 때까지
이 세상은 악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모두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계속 방해를 한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쓴뿌리는 말씀의 칼로 당장 도려내야 쓴뿌리가 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교회 안에서 쓴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혹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지역 교회의 순수한 주님의 몸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는 약 80 내지 90%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강당에서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독보리 같은 마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독보리로 비유되는 마귀의 자녀들을 불로 태우기에 한데 모아 단으로 묶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비유가 아직까지 곡식과 독보리가 공존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천년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곡식으로 비유되는 환난 성도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독보리로 비유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지는 곧 곡식과 독보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대환난 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자씨의 비유를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계자씨 비유.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송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즉 겨자씨만큼만한 작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 전 세계에 이르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 새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고 가르치며 개인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 주위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확장되는 겨자나무를 자기들의 교회라고 가르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전 세계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원래 푸송기 같은 나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나물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4절과 19절에 보면은 마귀의 세력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상한 나무에
마귀들의 세력이 보금자리를 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은, 즉 천국이 숨겨져 버린 상태의 교계에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이 교계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교권을 잡고 있으며 WCC라든가 그런 교단들, 특히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에 마귀들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 단일 종교 등장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5일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서 최초로 3박 4일 일정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현재 어느 나라? 이라크를 방문했어요. 이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수장들이 갔다 오려고 했지만은 못 갔다 왔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이 교황은 3월 달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느냐면은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착공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완공이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번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상징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그런 가정한 종교 통합은 독보리가 불살라지기 위해 하나로 묶이는 과정임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게. 금방 이 시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하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평화협정을 사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프란치스코가 떠나고 다른 교황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리하고 평화협정 사인을 할 것인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누룩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비유가 또 참 재미있어요. 이 비유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하기 전에 다니는 교회 어떤 유명한 그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설교하기를, 누룩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부풀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강당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 얘기를 안 듣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얼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사람들의 해석은 앞에 겨자씨 비유처럼 로마 카톨릭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좋은 교리가 될 뿐이며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변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이 비유에서 올바로 알아야 할 부분은 여인과 누룩인데, 이와 같이 가르치는 교회들은 누룩이 복음이고 여인은 교회라고 또 가르칩니다. 우습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인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데, 신약에서 그들은 처녀들로 복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수한 처녀, 단수예요. 단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 21장 2절에 나타나지만 결코 여인이라고 불리지를 않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 누가 나타나죠? 창녀가 등장하죠. 창녀. 7산 위에 앉은 그 창녀는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화가 나겠죠.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성경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 예, 구약에서는 누룩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빵에 쓰여서는 안 될 불순물이라고, 불순물,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불순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혀가 안 돌아가는 단어가 좀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신약에서는 누룩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그 교리들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에 거짓 교리를 집어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죠, 빵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악으로 물들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라는 것은 이 중에는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입으로만 고백할 뿐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가톨릭이며,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모든 교회도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여기에 여인이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의 교회일 뿐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기독교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룩이 사용되는 예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오순절에 죽게 드리는 첫 열매로 대신합니다. 제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된 절기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교회 안에는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고,
타락하거나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귀, 공중의 새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거짓 교리인 누룩에 부풀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아까 보셨죠?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천국의 신비, 천국의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져 버렸죠. 천국이. 이 시기에 대해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 너희들이 볼 수 있다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너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뭔가가 감추어져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뭔가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드러나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에는 천국이 감추어졌어요. 천국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추어졌는데 너희들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나 천국 니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이 신비라는 기간이 교회 시대 기간이에요. 이 시대가 천국의 신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누룩은 죄와 거짓 교리로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여인은 로마 카톨릭 창녀인데 성경에서 여성으로 묘사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 처녀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고 로마 카톨릭은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나고 교회는 아들 하나님의 아내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타나고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2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에 나타납니다. 또는 순결한 처녀로 표현되지만은 어떤 여인으로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루서말 여러분 아시죠? 여기 나온 가루서말은 기독교계인 특히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대충 아시죠? 종교 개혁 이래 로마 카톨릭에서 분파된 각종 기독교회에 기속한 사람들 개신교라는 그런 곳에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 안에 죄와 거짓 교리를 침투시킴으로써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악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은 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그의 연합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곧 이들이 기독교계를 누룩, 즉 죄, 거짓 교리 등으로 부풀리는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만 구성된 참된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곧 마귀가 순수한 지역 교회 안에서 계속 죄의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거짓 교리로 부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밭은 세상이며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숨기시고, 여기 나오는 숨겨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어 자신을 숨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숨겨 버리셔서 세상 가운데 흩으심으로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밭의 소유를 팔아.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와 달리 진주가 아닌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사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세상을 송두리째 사시는 말은 재림 때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의 독특한 보물인 이스라엘은 현재의 고난, 또 대환란도 포함이 됩니다. 그 고난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45절에서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진주라는 이 비유는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 가짜 교회겠지만 진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에 가짜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상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주는 교회입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다른 보석과 다르게 유일하게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래서 다른 보석과는 달리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주는 못 써요. 성경에서 묘사된 여러 집단 중 유일하게 유기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잘려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 하나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상인은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삽니다. 진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죠.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기에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 비유는 밭의 돋보리 비유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 밭에 두 종류의 곡식이 있죠. 여기는 한 그릇 안에 두 물고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 의인들이죠. 나쁜 것은 나쁜 물고기, 악인들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각각 의인과 악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의 끝은 지구가 불로 소멸되는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현 세상 제도가 끝나는 때,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때,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상황은 성도들의 휴고가 아니라 두 번째 비유에서 30절에 돋보리 비유이죠. 천사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또 하나는 이 비유들이 비록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실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을 말할지라도 실제적인 천국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들은 왕국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임할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되며 의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비유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왕국, 천국의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천국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왕과 왕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천국, 왕국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감춰지고 연기되었는데 이 천국은 현재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종교 안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천국의 신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지난 후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확실히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모든 교훈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은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고문받을 때 예 주여 하듯이. 그러므로 제자들은 천국에 가는 교훈을 받은 서기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창고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시대, 교회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제한적으로나마 이해했으며 그들은 이것에 관한 교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즉 신약의 진리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개혁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변치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서로 이로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553장입니다. 553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권세한 없고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나니 누가 같이 바라냐.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